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 마음이 상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며 이제 몸의 질병에 대하여서는 이제 의술도 발달하고 약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경우들에 그에 따른 조치와 대처의 방법들이 잘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병은 이제 이 진단에 따라서 얼마 정도 있으면 치료가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 처방이 나오고 진단, 계산이 나오지요. 그런데 마음의 병은 다릅니다. 진단까지 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치료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계산하고 예측하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몸의 질병의 주제보다 마음으로 찾아오는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해 인생에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때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몸과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살피시어 치유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의 주제를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경험하시며 마침내 그 자리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마음의 질병에도 마음의 고통의 주제에도 치유와 능력의 역사를 베푸시는 참 구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편 42편 표제어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고라 자손은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는 시편의 기점 이전의 내용이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수고했던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움과 보람과 긍지가 있었던 그러한 직분과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시편의 고백을 가지는 지금 이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수종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적인 즐거움의 기쁨과 경험의 추억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주제, 과거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수종들었던 고라 자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상하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생각하니까 그때의 그 아름다운 경험을 오늘의 내 삶에 떠올려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이 기쁨이었는데 그것이 오늘의 마음의 상함의 주제가 되었다라는 거. 찬양하는 일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싶은데 수종들고 싶은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마음이 상하는도다. 즉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러 오는 무리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무리들을 앞에서 찬양으로 인도하며 이끌어내는 고라 자손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긍지가 있고 보람 있고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상함,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우리는 좀 더 이제 공감하고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지금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의 기회를 잘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방금 전에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49분이에요. 2시 48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흘러가는 시간도 과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기회 역시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 삶의 지금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왕년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들 추억하고 떠올리는 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건강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추억만을 떠올리는 것에 안주하기보다, 그것이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이 되기보다 여러분 그 삶을 기억하며 지금 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라 자손도 그들의 직분과 섬김을 떠올려보니 지나간 시간의 전성기를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상황과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서 오늘의 내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지나간 과거가 아무리 즐거운 인생의 전성기든 내 삶을 짓눌렀던 아픔의 주제든 그것이 오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되 오늘의 내 삶에 지나간 주제가 내 삶을 다 붙들어서 낙심하게 되고 괴롭게 만들지 않도록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이 과거와 현재의 삶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이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마음을 좀 떠올려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제라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낙심과 좌절과 상함, 그 마음이 오늘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의 주제가 되어 보신 경험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고통을 가리켜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7절에 보면은 그러한 고통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도저히 그것들을 끊어낼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밀어낼 수 없는 고통의 주제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 원수의 압제와 대적의 비방,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내 인생의 연약함을 향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군하고 평가하고 누군가의 잣대로 내 인생을 비교할 때 초라해보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뼈를 깎는 듯한, 뼈를 찌르는 듯한 고통까지 주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좀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해보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병은요, 감당할 수 없는 오늘 현실에서 옵니다. 감당해내기 어려운 오늘의 현실의 문제, 그것이 과거에서 오는 경험에서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든 감당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서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잊고 싶은데 지우고 싶은데 도저히 지워지지 않아서 오늘의 내 삶에도 아픔의 주제가 되고 고통의 주제가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게 내 마음대로 편케되지 않으니까 우울이 찾아오고 질병이 되고 내 인생의 감사의 주제들보다는 고통의 주제들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의 현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만 있다면 잊고 싶은 거는 잊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떨쳐내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지 못해요. 지나간 아픔의 주제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안겨내 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의 영역들도 우리의 삶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와 같은 것들, 인생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모든 주제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진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놓여있는 그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 내 시선이 내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겪고 있는 내 마음, 내 스스로가 고통의 주제에서 내 자신을 막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 상하는 주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좀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의 배경입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의 한나라는 여인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한나, 엘가나라는 남편 아래에 이제 브닌나라는 또 다른 부인과 한나 이렇게 서로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서 브닌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들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한나 마음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때로는 브닌나에게 가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소연도 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이 인생의 어려운 주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눈물 흘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한나 이 마음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방편들을 다 쏟아내어도 아무런 변화 조짐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그녀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한나를 사랑함으로 그녀의 소원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끄는 사사 사무엘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사건들을 그냥 하나의 사건, 의미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버주일학교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그 사건 속으로 라고는 주제로 제가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설교같이 전하기도 하지만은 조금 제가 다른 방식으로 전합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그 상황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 속에서요, 그냥 하나의 사건, 의미, 성경의 지식으로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그 자리에 한번 둬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실지, 어떤 감정이 느껴지실지, 어떤 고통이 느껴지시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토로하는 일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세상에 마음을 달래는 여러 가지 치유와 처방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근본적인 처방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고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문제를 향하여서 그 일들을 향하여서 영접하지 않고 꼭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의 문을 닫고서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떠올려 보려고 하고 내 스스로 이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졌기에 이 마음의 상함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려운 주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오늘의 현실에요, 가슴 아픈 과거나 버거운 지금 내 삶의 현실의 문제나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미래로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그럴 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위로를 내 마음속에 채우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쾌락이 되었던 어떤 보람의 영역이 되었던 성취의 영역이 되었던 세상 것들로서 채워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우리 마음의 자리에는 그 세상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마음의 자리가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마음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 것들로도 위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기꺼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 어떤 것들로도 맛보지 못하였던 인생의 참된 기쁨과 위로를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맛보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인생의 다양한 어떤 마음의 상함의 주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지금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에서 자유를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어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요, 진정으로 내 마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 찬양 가사에 집중하셔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찬하게 전심을 다해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손 들고 고백할 때에 주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고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이 마음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